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마음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이들이 그 마음 더욱더 가득 담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에 위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간구를 담은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연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모형으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 할렐루야. 나그와 마는데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의 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 노래야 노력하니와 습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의 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의 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아가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의 원하셨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왔고 이후로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무궁하게 가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언어를 통해 성장하는 사안입니다. 10월의 주제는 믿음의 모험을 하자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후반기 역성훈련으로 신약성경을 계속 공독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셋째 주는 전도의 날을 정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마치고 한 30분 남은 시간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3일은 가을 야유회와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정리 서울모터스 시건트 경제는 사업장에서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모텔 경제님이 선물을 해주셔서 내일은 풍성하게 고기도 먹고 또 해산물도 먹고 같이 함께 다 같이 참석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황태 학생, 지금 수시 기간인데 열심히 또 재학생에게 지혜와 문서를 학교해 달라고 같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나기도회, 자녀기도회, 우리 성도의 기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하는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김유정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생명의 자리,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늘 열면한 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는 사랑과 인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모두 각자 은혜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 같고 어디에서 어떤 고난이 닥치는지 강풍이 불어와 넘어뜨리지 않으시는 메마르고 끝도 없을 것 같은 방향에서 외롭고 두려운 삶을 지낸다고 생각되었을 때 나의 신음소리, 한숨소리, 눈물을 하시고 함께 곁에 계시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지 깨달음을 얻고 확신을 얻는 시간을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그 누구도 나의 수고와 고생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오직 주님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10월부터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종의 물결을 넘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자신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과 일터에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고 아멘. 성공하고 생기는 교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아멘. 말씀으로 흥황케 되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할 입술의 권세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 되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하는 교회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어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겨진 일들과 사업에 충실히 임하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의뢰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되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이 생활하는 그곳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황민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과를 강건하게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 아멘. 죽었던 영혼이 소생되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아멘. 낙심되었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고 능력의 목사님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과 가정이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목회하실 때 육체의 불편함이 주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멘. 물질의 어려움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물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없어서 손을 고생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난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에 영원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내겠네. 입으로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네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왔던 이들이 귀한 마음에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손길과 마음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땅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저들의 삶에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의 복이 또한 더불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고 또한 삶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사업장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때로는 염려할 때가 있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대를 갖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 모험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을 기대합니다. 10월의 한 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믿기에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로 14절로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지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견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코로나 시대 이후 처음으로 3,700개 교회 5,543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베푼 은혜의 자리였고 섬김과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목회가 시리와 좌절 그리고 절망이라는 그늘 아래서 힘겹게 목회 사역을 이어오다가 다시금 힘을 내어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보자라는 의미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한국교회, 가까이에 있는 이 안산 땅에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많은 사역자가 세상의 일터로 향하고 사역을 내려놓은 분들이 제법 적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는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는 동기부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사모도 세미나와 또한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이미 너무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힘을 다시금 부여받아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10월의 주제를 정한 거였습니다. 이전에 정한 주제가 있었지만 바꿨어요. 그리고 10월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자.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강단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흐릿하지 않습니다. 희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하고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인내할 줄 알면 그 약속은, 축복은 내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화면에 보이시죠?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제를 정하고 묵상하니까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는 건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믿고.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하여도 되어질 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대충 살아가는 것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다라는 믿음, 잘 될 것이라는 믿음, 복된 날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월 한 달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내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내 손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지요. 믿음의 모험을 합시다. 한 번 더요. 10월 한 달도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질문, 두 가지의 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한 시대. 본문 말씀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아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의 목전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여기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이 딱 한 고비가 남겨져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수심이 얕아요. 유속도 느려요. 그런데 이때 건너가야 될 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가장 유량이 많고 유속이 빠르고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물살과 유량 때문에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요단강이요. 어느 누구도 쉽게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땅을 너희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 강을 건너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가라. 이 요단강 도하의 시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지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면 바로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애굽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애굽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사고방식, 노예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자유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생활의 습관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 사고가 바뀌어지려면,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은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셔서 더 이상 애굽의 생각 가지고 애굽의 생활 습관 가지고 애굽의 문화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 것을 알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새 시대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복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과정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시간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의 과정이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 바로 그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마지막 훈련의 과정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뭐냐면 믿음 훈련이었던 거예요. 믿음 훈련. 고난의 과정이나 삶의 과정,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훈련을 받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길 원하십니까? 작은 파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믿음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산 같은 파도가 와도 견고히 서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견고히 세워져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그 훈련의 과정을 만나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서 그들의 믿음 테스트, 믿음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과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이까짓 것쯤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이까짓 것쯤이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이까짓 것쯤이야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에서는 실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마치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현혹시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어떤 말로 미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가 그것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같이 될 거다 라고 현혹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맛있어 보여서 따먹은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 마음에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겸손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교만하거나 어리석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이 요단강의 시험, 요단강의 어려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테스트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릴게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곳에 열매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여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 열매도 맺혀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치유 사역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그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불쌍해서 고침받은 것보다도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침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서 손을 뻗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에게서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세상에 이목이 분명히 그를 향하게 있을 건 알지만 그 이목을 떨쳐내고 믿음의 한 걸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히 구하여서 그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호통과 비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한마디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의 외침이 주님의 귓가에 들려질 때에 가시던 걸음이 멈춰지고 보지 못하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져서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믿음으로 한 손을, 믿음으로 한마디를 외쳤고 내밀었고 나아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점점 더 나아지길 원하시지요. 건강도 나아지길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으로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 민족을 이끌고 갈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처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내일에 대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놀라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지 벌벌벌 떨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쭈뼛쭈뼛하면서 믿을까 말까 하면서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10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며 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길인 것이에요.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한 달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믿음이 이끄는 자의 삶은, 말씀이 이끄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자의 삶은 그 삶이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것, 참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알고 가면 두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떠나가기 시작하면 두려울 수 있어요. 왜?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자그마한 움직임에도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 여전도회에서 함께 논의했고 결정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매월 첫째, 셋째 주 뭐하자? 전도하는 주간으로 삼으셨지요. 전도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그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식을 알려주셨냐면 전도하면 필요한 것이 이것저것 많아요. 귀한 전도 물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박종진 성도님이랑 금요일 날 저 먼 안성까지 가가지고 한 창고에서 많은 것을 전도 물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갔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키 크고 든든한 우리 박종진 성도님 같이 가가지고 큰 힘 됐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시간, 물품도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일까요?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로 묶여 있다면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내 삶에 묶인 것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삶에 어그러지고 엉켜지고 묶여있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풀어지면 하나님 일을 할게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나 주님의 일을 할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문제가 언제 풀어질까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풀려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시작해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면 내 삶에 어그러지고 풀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매듭지어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라기는 10월의 한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 걸음은 축복의 걸음이 될 것이고 그래야 할 때 그 걸음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활짝 여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믿고 나아갈 때 마른 땅이 열린다. 본문 말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그 마른 땅에 건너갔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17절 말씀 끝부분인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이 요단강을 도와 건너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는 일을 해내고 질퍽한 진흙길이 아닌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길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을 가고,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길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그 광야는 뭐가 없을까요? 그 광야는 이정표가 없어요. 사막이니까. 사막에 이정표가 보이질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광야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야 될지 그들 스스로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띄워주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띄워주셨지요. 구름 기둥이 향하여 가는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정표가 됐습니다.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이정표, 우리 인생의 삶의 안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도,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길도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그 길을 올곧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요단강에 들어갈 것을 명령합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그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 강을 건너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여, 이 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뗏목을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배를 만드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뗏목을 만드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면 차라리 조금 더 멀리 돌아가서라도 유속이 좀 느린데 깊이가 좀 얕은 데로 찾아서 그곳으로 차라리 돌아서라도 갑시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돌아가는 것도 아니요. 만들고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믿음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세상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배를 만드는 것도 세상 방법이고, 뗏목을 만드는 것도 세상 방법이고, 돌아서 가는 것도 세상 방법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은요, 경험으로 사는 것 아니고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것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만 그 길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길을 봤어요. 그 길을 봤어요. 왜?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길 것인지, 어디다 그것이 만들어질 것인지 여호수아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 모든 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씨름,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면 요단강 앞에서 상식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과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요단강이 끊어진다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으로는 이해가 되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아멘이 되더란 사실이에요. 상식과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이 이겼습니다. 경험과 신앙의 전쟁에서 신앙이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한 걸음을 요단강에 담그니 급하고 강하게 내리던 강물이 끊어지고 멈춰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에 어렵지 않도록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 전혀 어려움 없이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안 될 것 같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낫겠어?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어떻게 풀어질 수 있겠어? 이 모든 말 안에는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되는 것을 확신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씨름을 하게 될 때 상식에 지지 마십시오. 경험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항상 상식, 이성, 과학에 부딪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세도 상식에 믿음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상식에 그 모세의 믿음이 꺾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어느 날은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친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가마솥 곁에서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먹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줄게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제 말씀만 찾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1장. 멀지 않아요. 민수기 11장. 앞으로 좀 오시면 됩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하루 이틀뿐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줄게. 너희 이 사이에서 고기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부어줄게라고 했더니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보행자만, 건강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플러스 연약한 노인들, 여인들, 아이들까지 하면 무려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200만 명의 수에게
고기를 주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이해돼야 안 돼요?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상식이 믿음과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세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아니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돕는 손이 짧다고 너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으로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 내가 뭐 할 줄 몰라서, 믿지 못해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되는데, 믿음의 모험을 떠나려면 한 걸음을 내딛고 가야 되는데, 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근심이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가려면, 믿음의 모험을 하려면 우리 하나님을 확신을 갖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상식이 작동하고 이성이 자꾸 움직일 때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모험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먼저는 전도요. 두 번째는 11월 달에 시행할 단일 기도회입니다. 믿음의 욕심을 내십시오.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이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찬송을 통해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하.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믿음을 갖고 함께 찬송합시다. 늦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며.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는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응치 못하옵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실 축복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더 귀한 믿음을 알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놀랍고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능치 못하신 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인생의 모험의 길을 떠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것에서 보여지는 길이 반드시 이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슬퍼 끝같았던 인생의 길이 주님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자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너희는 그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며 쓰임받기를 원하고 세워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묶였고 풀어지지 않았던 것, 다쳤던 길들이 열어지고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10월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넘겨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 마음을 떠나는 소중한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너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이제는 인생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상식과 이성과 경험이 그 걸음을 지배했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붙잡았던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그 삶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음의 문을 여셔서 일하는 일터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간구할 줄 아는 소중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